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로 한 주간 주의 말씀 안에 은혜 속에 있다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랩넌트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시스템 꼭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늘 밤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막연히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다거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전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오셨는지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나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문제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좋은 일이 왔을 때는 응답이라 하고 안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은 찾았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대화를 주로 얘기합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와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응답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응답한 게 맞아요. 맞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냐를 말씀 놓치면 결국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꿎게 우리한테 문제 주시고 그냥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지금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에게 병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죠? 언약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때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응답이라 보았을까요? 문제라고 보았을까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자신의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그렇게 요셉은 한마디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에 대한 분명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문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요셉 때 와서 그 응답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 언약의 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0년 후에 반드시 너희가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그때 나의 해골을 반드시 이렇게 그 미라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너희가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만 나가지 말고 나의 이 유골, 나의 이 유골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내 조상의 무덤에 거기다 나를 그렇게 안장해 달라. 그렇게 요셉은요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언약 붙잡고 얘기합니다. 니들이 400년 후에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은 망해서 70년간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특히 정치꾼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 예레미야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친일파, 그래가지고 막 친일파들 막 매국노로 몰아가지고 죽이듯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친바벨론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는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들을 막 벌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이 중요한 정탐꾼들을 뽑아서는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모세는 뭘 붙잡고 얘기했습니까? 약속 붙잡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들 중에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군세를 비교했어요. 군량을 비교했어요. 군사력을 비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 저들 앞에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돼 있어요? 쳐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당장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당장 다 죽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 머릿속에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불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말씀과 상관없다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제갈공명이 와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정복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으로 끌고 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와서는 신앙의 올바른 고백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응답이냐 축복이냐, 이게 저주냐 문제냐,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해도 부흥하는 것이 과연 응답일까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복음을 모를 때에는 그저 교회가 자리가 가득 차고 교회의 재정이 넘치고 뭔가 교회가 북적북적 되어져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아닙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한국 교회 좀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유럽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부흥했던 유럽 교회, 한때 90% 이상의 기독교인을 자랑했던 러시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이제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흐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보면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그럼 무너지는 것이, 그러면 그게 문제일까요? 그게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왜요? 교회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안 하면 교회가 아닌데,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할 때 반드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감사하죠. 찬양하죠. 당연히 헌금하죠. 헌신하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 감사,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전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요, 다 저게 무슨 질문이야 이럴 겁니다. 이건 뭐와 똑같은 질문인 줄 아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구원받을까요? 이 질문과 똑같아요. 피제사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려야 구원이 임한다니까요. 이방 신전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다 피제사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지금 이방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전부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마귀 권세가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죄 권세가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그 대답을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그 이름 부를 때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가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가 그래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계속 양잡고 소잡아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단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양잡고 소잡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양을 잡아야 될 만큼, 소를 잡아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 한 마리 들고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비둘기 값만큼이라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전부 뭘로 드려야 됩니까? 헌금으로요. 우리는 헌신으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그것은 전부 뭘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냐?
11조는 목회자를 위하여, 제사장 레위 지파를 위하여 11조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헌금들은 무엇을 위하여 드는 겁니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 갖추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 바깥에다가 뭘 두셨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둔 겁니다. 교회는 전도, 선교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중직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음, 정확한 이 언약 나누어 주어서 이들 중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할례 받을 자 있으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시킨 겁니다.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되죠? 할례를 받은 자가, 그리고는 양 잡고 소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앞에서 또 감사하여서 이들이 예물을 드리고, 이 이방인들, 제사장들, 또 많은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나올 때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 장막들이 성막을 기준하여서 모든 장막들이 그 문을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중심하여 성전을 중심하여 이 장막들이요 문을 다 열어놓고 그 방향으로 집중하여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많은 잡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특히 우리 후대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올라와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이 아이들의 때, 저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서밋, 이 축복을,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100%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와 함께 이 일에 동력하라고 세운 자들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예배와 그리고 이 세 가지 뜰 중에 분명히 한 군데에는 올인하는 분명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보실 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또 부하들이 있고 우리 집에도 종들이 있는데 누군가 내 상사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그대로 따라야 하고, 내가 또 시키면 내 밑에 부하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그 집의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먼저 답을 얻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보다 더한 믿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내 하인의 이 중풍병에 대하여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고칠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저는 대부분 중직자들이 시험 드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막 들떠요. 열심히 특심으로 자기 성질대로 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가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때 많은 이 중직자들이 거기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자기 혼자 해버리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마치 목회자가 그러면 교회의 모든 중심이냐, 목회자 말대로 다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반반심을 가지고 뭐 교회가 목사님 마음대로 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거지.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목회자는 이제 내가 말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도 당연히 못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교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강릉 지역에 이만한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강릉 지역에 이만한 목회자, 강릉 지역에 이만한 중직자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이만한 렘넌트를, 이러한 믿음을 가진 렘넌트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 즉시로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정말로 새기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계산을 가지고 세속화된 이런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물들어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뭔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언약이 되는 순간, 메시지가 되는 순간, 그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답이라고 합니다. 해답.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앞이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해답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70년 후에는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70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케 하신다 하셨사니 우리는 이곳에서 뭐 하면 됩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날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40년을 어떻게 살아? 우린 다 죽었네. 원망하고 불신하고 울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40년 후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약속을 딱 붙잡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나오는데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왜 주의 종은 저런 메시지를 하지? 보통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40년 동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에 길들이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기에 길들이는 훈련을 40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일사불란하게 이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요,
두려움 없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유사들과 이 군대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왔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지막 6일째에는 함성을 지르라니까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면 되겠냐? 이런다고 무너지냐? 어떻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겠냐? 전부 그런 말을 할 법한데 일사불란하게 언약궤를 따라, 말 그대로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궤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성막이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서서 가면 전 백성들이요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 모든 이 부모들, 산업인들, 특히 우리 후대들까지, 모든 군인들까지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가는 교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저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길을, 이방인의 뜰을 실제 말씀의 언약으로 시스템 세울 수 있는 교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뜰을 가진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갖춘 교회,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강단 중심으로 언약 붙잡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